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에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그는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며 교회들을 강건케 해 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성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별과 분리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분리는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잘못과 오류, 범죄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분리되는 또는 그런 사람들, 분리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틀린 부분들을 지적해서 자신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모임이 또 분리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이러한 분리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교회도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못하고 교회가 아니라면 이름만 불려지는 그런 교회에서 분리돼야 되죠. 하지만 성별이란 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분리했다고 해서 나눠졌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진정한 구별입니다. 그냥 나눠졌다. 아, 저 교회 엉망이야. 그래, 저런 교회 나 다닐 수 없어. 그래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건 그냥 분리일 뿐이에요. 성별이란 나왔다면, 구별됐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별이에요. 단지 내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 분리하는 것은 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인 것이죠. 성경을 믿는 지역교회들도 이러한 분열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오늘 지금 본문도 이거는 성별도 분리도 아닌 분열이에요. 분열.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교회사 기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분열이고 분리나 성별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은 또는 육신을 입고 있는 지역교회들도 올바른 분리보다는 분열이 훨씬 더 많고 많은 악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는 정확하게 10년 전에 같은 본문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설교했던 겁니다. 어떻게 정말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10년 후인 지금도 이러한 설교를 하게 됐는지 참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은 성별이나 분리가 아니에요. 분열이라는 점에서 참 부끄러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제자들을 뒤이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부터 분파주의는 성행했고 그러한 분파주의는 고린도 교회의 주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파가 생긴 거고요. 베드로파, 게바파가 생긴 거고요. 아폴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분파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초대교회의 문제들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어리석게 어떤 한 사람을 자랑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처럼 강력하게 분열과 분쟁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속했다, 그럼 말하지 말라고. 누구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냐고. 안 나누신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5장은 대략적으로 AD 52년경의 일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육신적으로 헤어진 것이 대략 AD 52년경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을 썼을 때가 대략 그로부터 한 7, 8년이 지난 시기예요. 그래서 AD 59년에서 60년경에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왜 누구에게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렇게 속한 걸 자랑하느냐, 잘못됐다, 이걸 이제 판단한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자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나바와 육신적으로 분열한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분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지역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달라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 교회를 강제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재정을 함께 쓰고 교회를 어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치리하고 이런 것들은 지역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역 교회를 세우셨고 그 지역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고 주님의 사역들을 각 지역 교회별로 하게 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명목은 좋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나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적인 분열을 원하고 계획하고 부추기는 자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사탄 마귀죠. 마귀는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육신적일 때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던 거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진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신적이었고 또 자기의 자기형으로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갈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그래 너희들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참 위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나바는 이미 초대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시면 쿠프로테생의 레위인 요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기회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에게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뭐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나바는 자신에게 땅이 있었던 걸 팔아가지고 그것을 지역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또한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 중일 때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 그 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 하나 모두 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더니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는가를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는 바울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뭐하고 다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러더니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저 인간이 아마 우리를 또 속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바로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아니라고, 이 사람은 참으로 이제 제자가 됐다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초석을 마련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제가 읽어보면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런 일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멀리 안티옥까지 가도록 보내니라.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또 그들 모두에게 권하기를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더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임이라. 그러므로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 후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바나바가 참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이죠.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은 귀한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그 결실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안티옥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호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마가, 헬라어식으로는 마르코라고 하는데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에 의해서 따로 구별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인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까지 이 두 사람은 어디에서나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임했던 둘도 없는 동역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7절과 38절 보시면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말씀을 전파할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자고 건의를 한 것이죠. 바나바에게. 자신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잠시라도 양육했던 곳을 방문하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좋은 일에 함께 할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의견이 갈라서게 된 겁니다. 의견이 달라진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 곧 자기 조카를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근데 바울은 이 마가는 팜필리아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 마가가.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들어서 마가는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잃어버리면서 돈만 많이 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자매 같은 경우도 돈은 많이 버는데 잠도 못 자, 주님을 누리지도 못해, 피곤해 죽고, 하여튼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온 것이죠.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그 자신도 간증을 하는데 그걸 떠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단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마가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겠죠. 당시에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넉넉해가지고 후원금을 많이 받으면서 뭐 여유롭게 사역을 다녔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간증대로 보면 동족의 위험도 있었고요, 이방인들의 위험도 있었고요, 여기 가도 이단 저기 가도 이단, 매도 얼마나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것을 동참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엄중하고 귀중한데 중간에 포기했어요. 저 사람 어떻게 또 데려가냐고. 데려갈 수 없다고. 반면 바나바는 그의 이름의 뜻만큼이나 위로와 기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물론 어쩌면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판단으로 마가를 데려가려 했는지도 모르죠. 조카니까. 하지만 만일 바나바마저도 바울처럼 마가를 거절하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마가 요한은 더 이상 성경에서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많은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몇 년이 흐른 후에 마가가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에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코와 바나바의 조카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에 관해서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가면 영접하라. 잘 대주라 이거죠. 여기서 지금 15장에서는 사도행전 15장에 같이 못 가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몇 년이 흐르고 나서는 잘 영접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뭔가 변화가 있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제 마가는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빌레몬서 24절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마가예요.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타코, 데마, 루카도 문안하니라. 분명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의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가는 변화된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가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주장한 겁니다.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간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사역에 쓸 수 있느냐? 안 된다. 이거였던 것이죠. 반면 바나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조카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준으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을지도 모르죠. 어느 정도의 의견 충돌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심한 의견 대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의견 대립. 의견 대립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생과 사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전우이고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을 멀리하고 서로 갈라설 정도의 의견 대립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둘 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많이 거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둘이 의견 충돌을 딱 온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갈라설 정도가 된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얼마든지 의견 대립이 있고 분열도 있고 예기치 않았던 분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교회가 2000년 교회사 기간에 수많은 분열들이 있었어요. 목사 때문에 갈라서고 성도 때문에 갈라서고 뭐 외적인 일들도 있었지만 내적인 문제들로 많이 갈라섭니다. 러크만 목사님 교회도 펜사콜라 교회도 그분의 자서전에도 자기를 반대하고 그 펜사콜라 인근에 6개인가 7개의 교회가 생겼다고. 근데 그분은 러크만은 그들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분열됐다.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저에게 왜 미국에서의 사역을 접고 돌아왔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순한 의견 대립이나 다툼이나 다름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의견 대립이 있었더냐, 뭐 다름이 있었느냐, 싸웠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피터 러크만 목사가 자신의 주석 성경 부록 67권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주권 구원론과 침례교 신부주의를 실행하고 있음이 명백했기 때문에 저는 분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전화주세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싹군 목자가 무엇이라고 거짓말하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설교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주권권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침례교 신부주의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으로 분리한 건 아니에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사역에 데려가느냐의 문제로 결별하는 거예요. 누구 데려가느냐. 서로 분열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 성별도 아니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죄를 짓지 않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실행을 하는 곳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리예죠.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분리만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달라. 저 사람 잘못된 걸 가르쳐. 나왔어. 그거 끝나냐고요. 아니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쿠프로로 떠났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와 킬리키아를 경유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사도들의 사역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더 이상 바나바는 성경에서 언급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바울을 선택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옳고 바나바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바나바가 잘했고 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별이나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 대립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 속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떠난 형제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바울 편을 들거나 바나바 편을 든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의탁한 겁니다. 비록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상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계속 이제 바울만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버리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 바나바가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신약교회의 교리를 통해서 신약교회의 교리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육신적인 부분이 있었고 또한 성급한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사용하신 겁니다. 사도 바나바의 판단이 잘못되고 사도 바울의 판단이 옳았기 때문에 사도 바나바가 성경에서 그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일 사도 바울의 판단이 정말 옳았다면 마가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사도 바울의 판단이 옳아서 마가를 안 데려갔다면 마가가 더 이상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다시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의 판단이 원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죠. 한 번 사역에 동참했다가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다시 어떻게 신뢰하는 건 참 어렵죠. 또 원론적으로는 포기하고 간 사람을 다시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안 좋다고. 원론적으로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 사역에 또 많은 것들로 열매를 남기게 했습니다. 또한 바나바도 역시 어떤 의미로서는 바나바의 판단도 기회와 용서의 측면에서는 옳았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마가를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며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나바가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사역을, 기록상으로는 성경에 없지만 그들이 어떤 사역을 펼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던 것이죠. 이 둘의 육신적 결별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바울의 판단도 나름대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사도 바나바의 판단도 이 유한한 인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는 표현의 그 방면에서는 올바른 기준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결별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가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결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의견이 대립이 있어 갈라질 수 있죠.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수많은 결실들을 주님이 거두셨어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어떤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의 25%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100명을 알고 있다면 25명은 나를 무조건 싫어한대요. 무조건. 25%는 싫어는 하는데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25%는 좋아는 하는데 얼마든지 입장을 싫어하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20%가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25%예요. 25%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몇 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는 끊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못 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끊게 하신 것이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 간에도 육신적인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원론적인 판단도 배워야 하고 사도 바나바의 기회와 용서의 판단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육신적 분열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분열이나 분리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으로 가장한 것들은 철저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거짓이다, 위선이다, 그것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하고 친한데, 나한테 엄청 잘해줬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짓이다, 이거. 거짓이다. 위선이다. 위선이라고. 겉으로는 친절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누군가를 위하는 척 눈물을 흘리며 감정에 호소하는 연극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저게 거짓인가? 위선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교묘하게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고 하나님을 대체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판단해야 되고 정죄해야 됩니다.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계속 요즘에 제가 강조하지만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사람을 얻잖아요. 사탄도 말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의 말 언변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할 수도 없지만 원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에 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그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변에 넘어갔던 것이죠. 경건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구분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분리와 구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 우리 이제 분리됐다고. 아, 저기 위선자로부터, 저 거짓말자로부터 우리 이제 구별됐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그동안 우리가 정확하게 누리지 못했다면, 더 얻지 못했다면 이제 구별된 그곳으로부터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분에 조금 등한히 했다면 다시 출발해야 돼요. 다시 출발해야 돼요.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정한 성결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